예, 저는 평택 합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대현 태을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막내가 중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임의 태울주 수행 하는 모습을 보고 매료돼서 125년도 12월 달에 추운 겨울날 신앙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애초에 맨 처음부터 종갓집이라 이 제사 문화하고 유교적 문화가 상당히 강한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작은 고모부님하고 전국 명산이라는 산을 다니면서 1년에 2번씩 산신기도를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산신기도라는 것 자체를 일반인을 생각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기 할 수 있지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아버님 1년에 2번씩 한 보름씩 한 번 가시면 한 보름이 있다고 오셨으니까 보름씩 산신기도를 드리고 다니고 그랬었죠. 아버님이 몸이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상당히 불편하셨는데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는 진짜 헌신 봉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아버님하고 마주칠 시간이 이렇게 식사 시간, 밥 먹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되면 항상 아버님께서 했어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면서 조상님을 공경할 줄도 알게 되는 거고 당연히 조상님을 공경해야 되면 네 자신도 스스로하게 나중에 그 누군가에게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님을 외우는 거를 최고시 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 어렸을 때 교육이 지금의 나를 잊지 않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가장 기억에 남는 팔관법이라면 당연히 우주의 1년인데요. 우주의 1년이라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지구에 1년이 있듯이 우주에도 1년이 있다. 그 우주의 1년은 주기가 129,600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체가 그냥 완전히 뭐가 이렇게 저기 된다랄까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선천에는 타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후천이 가면 정축으로 이제 서서 정원형으로 이제 돈되는 말에도 또 한 번 이게 크게 느꼈습니다. 1946년도에 이제 태상 정도사님께서 충남 지금은 아산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산군 배방면 남리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이신 이 우주의 1년 도표는 천지의 변화의 섭리로서 총정리한 그 역사적인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우주의 1년을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마음은 놀람 그 자체였죠.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그 태상 종도사님께서 우주의 1년 도표를 제일 먼저 그려가지고 선포하신 곳이 저희 또 아산이고 거기에 이제 저랑 같이 온 또 배방이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때 당시 도움 말씀 받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어깨가 좀 으쓱했다 할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모든 시작이 됐던 곳이 아산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저희한테는 감명이었고 너무나 즐거운 적이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도움 말씀 중에서 욕심이 앞서면 정성이 사무치지 못한다. 사욕은 내 몸뚱이를 망치는 도끼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신앙에는 욕심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상제님께서 신앙은 이 천지대업을 이렇게 실천하는 일이어서 자칫 욕심이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항상 경계하셨듯이 이 상생의 진리니까 상생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늘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입공치성을 드릴 때 이제 배례를 그때 성도님들과 다 같이 백배례를 드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백배례를 드리고 이제 수행에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우주가 딱 보이는데 그 우주에서 우윳빛 같은 그 이제 기둥이 지구를 향해서 쭉 내려오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필름처럼 영상이 딱 지나가고 나니 그 다음 영상이 어떤 영상이 환하게 보이냐면 너무나 이제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면서 이제 느낌을 받았을 때
이제 평온한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태울주를 읽으면 천지로부터 그런 기운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울주 이 조화로서 모두 내 이제 몸이나 신앙의 이제 체질이 이제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주문 세계라는 것은 무한무한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 그리고 뭐 오로지 태울주만 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전주문에는 그 주문마다의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느껴보시면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일일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는 제 나름대로 느낌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이건 모든 걸 몸소 체험을 해보셔야만 느낄 수 있는 그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울주 체험을 그 수행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스스로가 볼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가 더 이제 신앙에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제가 입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된 거죠. 제가 군대 있으면서 입도를 2명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임 같은 경우는 지금 김천도장에서도 지금 신앙하고 있고요. 참 희한한 인연이라는 게 그 선임이 엄청 무서운 선임이었거든요. 진짜로 뭐 잘못되면 진짜 막 공구 막 집어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선임이었는데 그 선임은 상제님 진리를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분이 더 먼저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 오기 전에 대순진례를 만났었대요. 그래갖고 대순진례를 좀 다니다가 부모님이 들켜갖고 혼나가지고 안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대순진례는 좀 아닌 것 같았대요. 뭔가 진리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선임, 저를 입도시킨 선임의 위에 또 선임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 3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그럼 한번 상제님 신앙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선임은 나를 입도시켰던 거고 나는 또 이제 그 선임을 또 입도를 시켜가지고 3명이서 진짜 즐겁게 신앙을 했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힘이 됐죠. 군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중대교육 내려오고 본부 행사했을 때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신앙의 즐거움을 이제 그때 이제 만끽을 했죠. 예전부터 좀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취미생활이 좀 그래 있었어요. 옛날에 좀 문학 쪽에 이렇게 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자작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뭐 가끔씩 쓰고 그러는데 문장 실력이라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지만 서로 이제 마주보지는 않으니까 글로서는 어떤 사람이고 감동을 시킬 수 있다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집사람하고 이제 편지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진짜 서로 사진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펜팔로만 사귀었어요. 전화통화만 하고. 근데 서로 궁금한 거죠. 서로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궁금한 과정에 처갓집 고향이 이제 경남 거창이거든요. 거길 가서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죠. 이제 그때가 이제 내가 상제님 신앙한 지 딱 이제 4년째 접어드는 해였는데 집사람 만나고선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뭐 내가 뭐 이 사람은 뭐 듣고 평생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단지 내 욕심은 상제님 진리를 인도해서 같이 좀 신앙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첫 만남에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것도 한편은 겁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순수하게 첫 만난 다음에 이제 뭐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선뜻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러한 신앙을 한다. 근데 요즘 교회나 뭐 불교 신앙도 아니고 처음 들어서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신앙이다. 함께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동안에 나랑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따라오고 못 믿겠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뭐 선뜻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것도 도수 누르면는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창 쪽에 도장이 있나 이제 찾았죠. 책을 보고 찾았더니 거창 중앙도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책임자분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입도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입도 시키려면 제가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창도장에 가서 지금 거창도장에 지금 거기 포감용으로 계시는 권영순 포감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포감이 이제 조력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가서 집사람을
만난 지 3주 만에 내려가서 입도를 시켰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부부 연을 맺고 사는 건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삼생이 인연 있어야 만난다듯이 상제님이 인연이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상제님 신앙을 하지 않았나 지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남이차를 대행해서 타주는 기사로 근무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차를 9.5톤 화물차를 이제 윙바디를 사갖고 회사 지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입 들어가서 한 4년 가까이 이제 기사하고 번갈아가며 이제 24시간 근무니까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5톤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3대까지 빌렸었어요. 3대까지 빌려가지고 올 4월 달까지 하다가, 올 4월 달에 이제 제가 지입 들어간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고, 제가 지입료도 이제 조금 많이 이제 할당량을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자기가 저기 하면 자기 살궁님 빼놓고 회사를 그냥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두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갚아야 될 빚은 늘어나고, 내가 이제 받으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지금 돈으로 한 1,600씩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들어가야 제가 사업을 지탱하는데 조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이제 지입료가 거진 한 3천만 원 가량씩 묶여버리니까 그게 이제 한 4개월 동안 지속되니까 이제 부채가 한 1억 가까이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버티다 이제 안 돼가지고 최종 부도를 이제 6월 4월 달에 내게 된 거죠. 제가 진짜 너무 심울했어요. 제가 우울증이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한때는. 왜냐면 내가 너무 이 침울하게 가정이 완전히 그냥 다 폭삭하니까 한 5일, 일주일가량은 집사람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겠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 이제 산소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할아버지 산소 다 그쪽에 있거든요. 이제 잔을 버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는 거라고 잔을 버드리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에 그 앞에다 차를 받쳐놓고 차 안에서,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 건데, 차 안에서 수면제를 50알을 다 먹었어요. 막걸리하고 남은 막걸리하고 50알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겠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수면제 먹으면 잠이 온다 그러잖아요. 잠 오면 난 진짜 안 깰 줄 알았거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50알을 먹었는데도 이 머리만 엄청 아프고, 내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문을 열고 나가면 그냥 픽픽 쓰러지기만 하지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 느꼈죠. 야, 내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마음을 다시 잡자. 그래서 집에까지 갔는데 한 100m 놔두고 집에 걸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계속 문자 날라오고 어디 있냐고 계속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싶은 심정,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진짜 이틀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이게 막 입술이 다 부르트고 막 입안이 다 헐고 막 그래갖고 중독 때문에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틀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드러나만 있었어요. 그렇게 나서 지금 깨어나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라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다 잡고선 도장에 나가서, 그때는 이제 막 빚쟁이들이 도축도 하고 막 집에 찾아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너무 집에 있기가 싫더라고요. 생각을 한 게, 일단은 조상님 산소 가서 다시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사죄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조상님한테 천도식을 한번 다시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잡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모시는 분이 7분이었거든요. 중시도님 1분하고 큰아버님 3분하고 큰어머님하고, 그리고 이제 조카가 천도식 한 3일 앞두고 조카가 죽었어요. 조카도 같이 천도식을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조카까지 해서 7명을 천도식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4월 30날인가 해서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소도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올려드렸죠. 조상님들하고 지금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해서 7분을 올려드리고 나서 조카가 천도식 때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아버님 손잡고 같이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때는 몸이 많이 아파갖고 우리 조카도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32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했거든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형님하고 형수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갈 때는 멀쩡하게 아버님 손잡고 삼촌 고마워 그러면서 웃으면서 뒤돌아보면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받아가지고 내가 힘들어도 여기 지금 계시는 조상님들하고 내 가족들 지금 모르는 가족들하고 그리고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뭐 죽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매달려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신념으로 해가지고선 중시조님부터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거죠. 그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본부에 2박 3일 수행을 왔는데 첫날은 왔는데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졸린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수행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졸려서 그 이제 방수봉 스테이크 있는데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졸고 있었는데 우리 중시주님이 조상님들 이렇게 다 끌고 안으로 올라가면서 야 그만 자 일어나 빨리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깼는데 중시주님이 먼저 수행회로 조상님들 이렇게 모시고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 모셔놓은 그 상 주변으로 해서 뺑 돌아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제 자리만 하나 남겨놓고 얼른 와 이 소리가 음성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2박 3일을 할 동안 졸려도 참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좀 스스로 몸에 나태해지거나 그러면 조상님들이 먼저 알고 그걸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은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요. 신앙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게 극복하면서 신앙도 성숙되는 거고 또 내가 힘드니까 가족하고도 더 꽁꽁 이렇게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힘든 걸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싫은 데서 한 번 안고 옆에서 따로 주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때보다도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더 제 말을 잘 따르게 되고 또 상제님이 신앙 쪽으로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어차피 힘들 때는 같이 겪어야 되니까 누구 한 사람 원망도 하지 않고 가는 게 순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이제 힘든 걸 아는지 애들도 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되도록이면 자기 용돈을 쪼개가지고 학교 이제 통화 가는 이제 버스도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는 부담을 안 줘도 내 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미안한 건 둘째를 떠나갖고 상제님 신앙으로서 같이 한번 열심히 극복해보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때는 그 웃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힘들 때 더 장량도 많이 치고 더 웃게 되는 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성구 말씀 중에서도 제가 감명 깊게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는 성구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나도록 배워라. 세상에 생이지질한 없느니라. 천지에서 바람과 비를 짓는데도 무한한 국력을 들이느니라.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않으면 바위에 물지개와 같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가장 가슴 깊게 감명 깊게 생긴 거는 태사부님 사부님이 정성이 미천이다 하셨듯이 지식이 많고 적고 인물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도 이렇게 무한한 공을 들인다고 성구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천지보다도 저기 있는데 공을 안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을 떠나가지고 그 성구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견주어서 나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되짚고 또 되새겨보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장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아침 일찍 자기가 이제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 도와준다고 일찍 버스 타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도장에 이제 포감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도와서 하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저희 도장이 이제 토요일 날 천도식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천도식 날 가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가서 둘째하고 작은 애는 같이 가가지고 천도식 뭐 이제 음식도 만들고, 우리 작은 놈은 또 과일도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님들 도와줘가지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도장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칭찬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요즘에 이제 본부에서 나오는 이제 홍보지를 저희가 이제 많이 주문을 해서 하거든요. 전에 집사람이 홍보 얼마 전에 했던 게 한 일주일 만에 한 4,000부를 돌렸어요. 홍보지 돌리고 지금도 또 한 6,000부 정도를 재신청해서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고, 오전에 나가서 한 4시간 정도는 꾸준히 아침 일 다 봐놓고 나가서는 점심때 이후까지 하고 항상 일과를 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일이 일찍 끝나고 와서 도와주고 같이 하고, 이제 또 뭐 집사람은 집사람대로의 또 목이 있고 난 또 내 대로의 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 목은 못 하고 있어요. 집사람 목은 집사람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키는 게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서 말 안 들으면 막 성질부터 나니까, 이제 화가부터 나니까 그게 잘 안 됐는데,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애들을 교육을 한번 시켜볼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했다가 내가 시킬 수 있는 교육은 집에서 근본 신앙에 대한 거 철두철미하게 하나, 그거 이제 그리고 도전 성구 말씀이나 이 진리책이나 환단고기는 제대로 잘 몇 부분에 읽고 있나 스스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체크하듯이 물어보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데 그거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면 또 얘기하고, 환단고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또 이제 계속 내용을 물어보면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야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가장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본부에서 하는 그 교육을 갖다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고 시켜야 되겠다. 뭐 청포교육이 됐던 아니면 우리 증대교육이 됐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른들이 시킬 수 있는 그 주입교육이 있고, 또 또래애들끼리 만나서 서로 성구 말씀도 같이 공론화하고 서로 어떤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낫다. 또래들끼리 그 소통하는 게 또 하나의 공부가 되는 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래아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또 상제님 진리를 느끼고 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청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청포 수련회가 됐던 청포교육이 됐던 간에 청포자 들어가는 교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나 계기가 되고, 또한 이 본부 청포 담당하시는 그 이제 포감님들이나 또 이제 총 책임하시는 분들이 저희 애들을 알아봐 주시고 오면은 막 되게 반겨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러는 모습이 한편으로 너무 즐겁고 진짜로 행복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하면서 상제님 진리로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올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사회에 대한 이런 관념은 지금 뭐 삼천이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열심히 하면 살아야 되겠지만 조금씩 줄여가면서 제 목표는 오로지 지금 집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 모든 변화에 대한 과정을 결쳐가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충남 아산인데요. 아산에 보면 둔풀에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저하고 집사람이 완전히 거기는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계속 홍보하고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진짜 소망하고 꿈이 있다면 그 지역에 우리 360개의 도장을 개창하라는 종사님 말씀처럼 제가 그 360개의 도장의 개창의 하나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그 둔포 지역에다가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수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